오늘은 장로님도 대표기도 1부, 3부 해주시고 피아노 반주도 1부, 3부 이렇게 오늘은 짝을 맞춰서 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새해 벌써 둘째 달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상 30장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 사울의 학정 밑에서 견디다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 은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사울 왕의 학정 밑에서 환난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한 장정들이 600명이나 처음엔 400 나중에 600이나 되는 장정들이 다윗 한 사람 보고 몰려왔습니다. 우리를 거두어 달라고. 그래서 다윗은 자기 혼자도 피신하는 신세지만은 아둘람 굴로 찾아온 그 장정만 600이니까 가족까지 합치면 아마 거의 2,000명 정도 되는 큰 대식구, 엄청난 사람들을 이제 식솔로 그들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2,000여 명씩 이 양식을 어떻게 다 이거를 공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다윗은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망명 결정을 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여차해서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원인데 집 매체 가지고는 안 되니 작은 성읍 하나를 내달라고. 그래서 얻은 성읍이 바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입니다. 거기에서 잘 살고 있는데 블레셋 왕이 투항해 온 다윗의 충성심을 확인하려고 그랬는지 불러서 이제 네가 네 병사들을 이끌고 네가 나온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와 맞서서 한번 가서 싸우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다윗에게는 곤란하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망명해서 옆 나라로 들어와 있지만은 자기 동족을 칼 들고 와서 어떻게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키지 않는 발걸음이지만은 6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이제 아기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아벡에 갔습니다.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절묘하게 은혜를 주셔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이제 경험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이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600명의 장정들과 함께 그야말로 노래를 부르며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시글락 자기 본거지가 있는 그 성읍에 옹기점처럼 막 연기가 하늘을 찔러 올라가는 거예요. 웬일인가 해서 보니까 어떤 족속이 와서 침략을 했는지 집은 다 불타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아녀자들이 다 없어지고 아이들까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태우고 또 모든 물건을 탈취해 가고 집에 남아있던 이 아녀자들 아이들은 다 사로잡아 간 겁니다. 도대체 누가 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이 참담한 상황을 바라본 600명의 이 장정들이 다윗을 바라보고 아둘람 굴까지 온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담한 상황을 딱 맞닥뜨리다 보니까 이 성을 잃게 되고 일제히 그들이 돌을 집어서 자기의 지도자인 다윗을 쳐 죽일 요량으로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급한 순간에 다윗은
평소 믿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 뭐가 다를지라도 위기의 상황 앞에서는 절대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위급한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의 경우를 보세요. 바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초대 임금 아닙니까? 그런데 옆 나라가 호시탐탐 이 블레셋입니다. 다윗이 지금 망명 와 있는 그 나라.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이 블레셋이 예전에 이런 골리앗 장군을 보유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장수들도 있고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알고 보면 잔인한 나라고 이 군사들이. 여러분, 거란 전쟁, 요즘 텔레비전 거란 전쟁 오다 가다 이렇게 잠깐 보니까 얼굴에 막 흉터가 이렇게 칼자국이 나 있고 무시무시해요. 딱 봐도. 드라마를 보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무도 끄덕이는 분이 없는 거 보니. 아무튼 이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걸 알고 있는 사울 임금이 바짝 긴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스 왕이 군대를 소집해 놓고 이스라엘을 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다급해진 사울 왕이 어떻게 할까? 물론 기도는 했겠지요. 하나님의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꿈에도 이런 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다급해지니까 사울 왕은 그저 불신앙의 사람 그대로 평소 하나님 제대로 찾았으면 모르겠는데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다급해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응답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으로 사울은 평복으로 변장하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여러분, 복채를 많이 냈겠죠?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내라. 무당에게 요구를 했어요. 초혼이라고 그러죠? 죽은 사람 불러내라. 푸닥거리 해가지고.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으면, 여러분, 사울 왕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급해지니까 무당부터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당, 박수, 신접한 여인 찾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치겠다고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사울이 모를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18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또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용납하게 되면 너희를 다 하나님이 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거든요. 모를 리가 없는데 다급하니까 지푸라기를 잡을 심정으로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먼저 그 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사울은 정말 임금에서도 끝장이 난 줄로 믿습니다. 망했잖아요. 전쟁에서 그냥 아들과 함께 전사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30장 보니까 정말 휘하 장병 600명이 다윗만 보고 추종하겠다고 따라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베까지 갈 때는 정말 다윗을 위해서, 주군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하고 전쟁도 치르지 않냐고 기쁨으로 달려와서 자기 본거지를 보니까 불타 없어지고 물건 다 빼앗기고 자기 가족들 다 사로잡혀 가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돌을 집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다급해진 상황에서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좀 가져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림과 둠밈 뭔지는 몰라도
우림과 둠밈이 울리게 하든지 소리가 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누가 와서 이런 짓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여튼 출격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휘하 장병들 600명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1차 600명의 장정들의 마음을 안돈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믿음을 귀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올라가라, 추격해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 누가 이 나쁜 짓을 했는지 알지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600명의 장병들을 이끌고 출격이다, 그래서 광야로 나갑니다. 누가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들이 어디에, 침입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연찮게 이런 광야에서, 들에서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흘 동안 광야에서 아사 직전에 있는 거예요. 먹은 게 없는 거예요. 사흘 동안 굶어서, 이 젊은 청년이. 그래서 어디 와서 쓰며 어떤 일을 하고, 누구냐,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기력이 회복된 다음에 물어보니까 저는 애굽 출신입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이번에 당신들의 본거지 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다 절단내놓고 불질러 놓고 빼앗아서 사람들 다 사로잡아서 저쪽에 진치고 지금 있나이다. 네가 우리를 안내하거라. 여러분, 이 소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이 소년이 선뜻 다윗에게 길 안내까지 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거들떠 보겠어요. 아사 직전에 있는데, 전쟁에 지금 뭐 추격 전에 갈 길도 바쁜데 이런 걸그적거리는 사람 하나 뭐 챙겨주고 뭐 이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다윗은 그런 버려진 인생이라도 알고 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이런 머슴처럼, 종처럼 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병드니까 전쟁통에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귀찮으니까 그냥 들판에 버려두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 애굽 소년이. 그래서 다 죽기 직전에 다윗이 거두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실직고를 다 하게 된 거예요. 이 소년이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다윗은 600명의 병사들을, 자기 휘하 이 장정들을 이끌고 이제 출정을 합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이 안내, 가이드하는 사람, 애굽 소년을 앞장 세워서 이제 가보니까 과연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틀 동안이나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니까 꼬박 이틀을 그들을 습격해가지고 그들을 400명 빼고는 다 죽이고, 빼앗아왔던 물건을 되찾고 사로잡아갔던 모든 아녀자들, 아이들을 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600명 이제 장정들을 이끌고 추격전을 하러 올라갈 때 다윗은 참 사람들, 부하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벡 전투에 출정했다 돌아왔을 때 이미 지치고 고난 병사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중에 600명 중에 200명은 부솔 시냇가에 너희들은 여기서 쉬고 있으라 하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 족속에게 가서 이틀 동안 꼬박 전쟁해서 승리해서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가족들도 다 되찾아 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귀히 보시고 이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큰 위로와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의 관심. 저는 세 가지.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데에는 세 가지 모습. 다윗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보니까 자기 추종자를 그냥 상명하복의 관계, 그런 부하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한 가족처럼 여겨준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보니까 사울의 학정 밑에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둘람 굴에 은신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 600명의 장정이요 그 가족들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나중에 200명이 더 와서 600명, 가족들을 합치면 2000명 가까이 엄청난 가족이, 대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모여든 사람을 그냥 무슨 장기판의 졸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믿음의 가족이요, 영적인 가족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족 공동체라 생각하고 그들을 끔찍하게 챙겨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한, 누가 공격을 해서 불질러 놓고 사람들을 다 잡아갔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희한하게 한 애굽 소녀를 만나게 하셔서 드라마틱하게 아말렉 진치고 있는 곳에 습격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다 하나도 잃어버린 것 없이 되찾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믿음을 귀히 보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을까? 아말렉 추격전에 참여한 사람들이 600명 중에 400명입니다. 200명은 부설 시내가에 쉬게 한 거예요. 그래서 400명이 열심히 이틀 동안 싸워가지고 이제 전리품 다 되찾아오고 가족들 다 데리고 오면서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400명이 목숨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힘써 싸워서 이제 뺏긴 거 다 찾았으니 가족들은 여기 200명 쉬고 전쟁에도 나오지 않은 이들, 가만히 앉아서 복받을 수는 없으니까 가족은 돌려보내주고 전리품은 이들에게 돌려주면 안 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여기에 우리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지금 400명 전투에 참여했던 자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 이게 200명 부솔 시냇가에 그냥 좀 지치고 고난 사람들, 쉬고 있던 자,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동일하게. 누구는 나가서 힘써 싸웠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동안에 200명은 저 시냇가에 앉아서 노닥거리고 있었는데 아니 전리품을 그들에게 주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뭐가 됩니까? 다음에는 우리는 뭐 충성 안 하겠습니다. 소위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폭력배가 있었어요. 불량배가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400명의 장정들 가운데는 불량배가 있었더라. 이 사람들이 막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분배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지도자인 다윗의 결정을 보세요. 오늘 그게 24절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저들이 고나고 지치고 지금 저들이 전쟁에 싸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쉬게 한 것인데
저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냐? 우리가 남이냐? 한 가족인데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일하고 못한 사람 또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600명의 장정들이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확고부동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귀히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어찌 보면 한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가 탄생할 때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결과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어요. 여러분, 요엘서 2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말세에 이제 강림하게 되는데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이 차이 없이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과연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120명의 처음 성도들은 갈릴리의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에서도 나온 분들, 또 직분이 좀 있는 분들, 없는 사람들 다 섞여 있어요. 남녀노소가 있어요. 빈부귀천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동일하게 누구에게든지 다 동일하게 충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림자같이 600명, 2000여 명의 아둘람 공동체 역시 여러분 장차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여러분 빼앗겼던 것을 다 찾고 포로 잡혀왔던 사람들 다 도로 찾아오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신약교회도 바로 한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 보니까 믿는 무리가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그랬어요. 예, 사도행전 4장 34절 보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옛날 개역 성경에 지금은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 계시고 붙여주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성도들을 정말 한 가족같이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직분 상관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공동체는 언제나 한 가족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교회 안에 더 실망하고 더 교회 안에 상처받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게 됩니다. 아유, 교회 안에서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요. 돈 없다고 차별해요. 헌금 많이 안 한다고 차별하는 겁니까? 중직자가 아니라고 차별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 교회를 떠나겠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10여 년 전에 직장인의 고달픈 삶을 그린 드라마가 대히트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원작은 온라인 인터넷에서 아주 그 인기를 끌었던 웹툰, 온라인 만화 미생이라는 그 작품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텔레비전 드라마로 극화해서 방영해가지고 인기 상영 이렇게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도 보질 못해가지고 말로만 들었는데 우연찮게 책을 읽는 가운데 그 소개한 이야기를 제가 다 읽었습니다. 윤태호 작가라는 사람이 미생이라는 이 웹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기를 끌었는데 드라마 만들어서 더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오차장이라는 사람인데 직장에서 매일 출근하면 매일같이 막 전쟁터를 방불하는 것처럼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열받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오차장. 하루는 일찍 퇴직한 선배가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 만난 김에 푸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선배님이 계실 때는 어쩔지 모르는데 너무 힘듭니다. 막 매일 출근하면 막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 회사가 이게 완전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배가 오 차장에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회사 아니 전쟁터라고? 야, 회사 밖은 지옥이야.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차장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 과연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오히려 미움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시기도 많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밖보다 말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이 싸움터냐, 교회가 왜 이러냐? 그래서 난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분이 의외로 있더라고 말이에요. 특별히 연말이 되면 더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그런 말까지 하실까? 근데 담임 목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같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겠다 하는데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우리 비전이라는 목장에 보내주신 귀한 분들인데 내가 잘 간수를 못해가지고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교회를 떠나도 될까? 물론 좋은 교회 많죠. 우리나라에도, 서울에도.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것은 결국 믿음을 떠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꼴보기 싫다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마저 떠난다면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영적인 죽음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대끼더라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부대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많이 내가 기도하게 되고 나 자신을 더 많이 돌아보게 되고 나의 믿음을 더 많이 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다윗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말렉에게 버림받고 아사 직전에 있던 애굽 소년을 거두어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아말렉에게 쓰임을 받다가 병들었다고 버려진 애굽의 소년. 그런데 저는 애굽 소년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출애굽기 12장 38절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 하필이면 이 다윗에게 좋은 정보를 결과적으로 가르쳐줬던 이 청년이 애굽 소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을 떠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보니까 이 출애굽 대열,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행렬에 같이 동참한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성경이 뭐라고 하면 허다한 잡족, 이방 잡족, 애굽인들이 상당수가 출애굽 대열에 함께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 보면 그 중다한 잡족을 광야 교회라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걸 알고 보면. 근데 다윗 시대에도 하필이면
이 소년이 아말렉에게 쓰임받다 버림받은 이 소년이 애굽 사람이더라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를 만나게 돼서 이 소년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애굽 소년이.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버려진 소년, 걸거적거리는 애굽 소년을 다윗이 갈 길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거둬줬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히 보시고 그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 우리 침략한 자의 정보를 다 알게 되고 위치를 알게 되고 가서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제가 보니까 우리 남쪽 지방에 살고 있는 분이 지금 이제 80이 다 되신 어르신인데 아들을 하나 입양해서 키웠어요. 근데 현재 58세가 된 아들인데 양아들이죠. 이 아들을 거둬준 거예요. 11살 때, 이 아들이 11살 때 고아원에 전전긍긍하던 이 아이를 거둬준 거예요. 입양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얼마나 고마워요. 열심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어요. 딴 애들은 다 학교 가고 그럴 때 아버지가 학교도 안 보내주고 보니까 섬에 가서 열심히 모습처럼 일만 시킨 거예요.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젊은 아이가. 그래도 날 거둬줘 아버지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자수성가해서요 선장도 되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그랬어요. 나이가 58세. 근데 평생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나를 거둬준 건 감사하지만 아들로 입양시켜준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모습으로 나를 입양시켜 주신 것이다. 그 응어리진 한을 평생 풀지 못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여러분 양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그 아버지를 살해하고 만 것입니다. 기사가 났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평생 응어려진 그 한을 풀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누구를 탓해야 될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거둬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배은망덕한 건 이거는 안 돼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버려진 쓰다가 용도 폐기 처분된 이 애굽 소년을 지나가는 이 소년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말렉을 쫓아가서 누가 뭐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찾아가서 사방으로 달려가서 시글락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사람 원수를 갚고 갈 길이 많은데 갈 길이 지금 바쁜데 이 버려진 청년 하나를 거두어준 사람이 다윗. 하나님은 그 모습 하나도 여러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귀히 보시고 다윗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잃었던 것을 모두 찾는 놀라운 역사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새해 들어서 기도하고 출발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믿음의 가족들이 모인 영적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함께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한 솥밥 먹고 사는 식구가 여러분 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양식을 날마다 같이 먹고 사는 영적인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였지만
정통교리를 수호하고 바른 신앙을 수호한 것 칭찬받을 일이지만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 책망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줄로 압니다. 교리만 잘 지켰다고 해서 여러분 다 잘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단 말이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자 관원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이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신 이상 우리는 함께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 가족으로 더 성도를 가까이 하시는, 첫째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가까이, 둘째는 속을 반해서 믿음으로 우리 성도를 가까이 하는 우리 비전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신년 두째 달 첫 주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제 분주한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을 안고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온 마음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귀한 말씀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일간 순서 따라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전반기 장화헌금 주일입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귀한 사명자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꼭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선한 일에 더 열심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 약속 믿고 올리는 예물, 또 구별된 모든 예물, 작정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올릴 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손길들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